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또 한마디 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인생에도 이렇게 기복이 있고 일어섬과 엎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침이 있습니다. 뜨는 일이 있고 가라앉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복이 있고 부와 침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록 외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이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또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을 만큼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벳세다 들녘 빈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나중에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아마도 3배수, 4배수 정도 되었겠죠. 그렇다면은 15,000명, 20,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벌떼같이, 그야말로 그 베스다 들녘을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줄을 몰랐죠. 예수님은 홀로 있고 싶었지만 가만 놓아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들도 역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 행여나 바람결에 들으려면 그 말씀 듣고 행여나 듣지 못하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있다가 보니까 배가 고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불현듯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수많은 군중이 하루 종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200일치 그 품삯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해설을 붙여놓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해설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세다 들녘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단기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혹은 가까이 혹은 멀리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빌립의 대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았을 터인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먹이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과 체험과 신비한 기적을 친히 행사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묻는 질문 앞에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200데나리온을 들여서 떡을 사온들 어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이자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 진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기적을 경험하고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사흘 동안의 목마름 앞에서 그냥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바로 마라의 썸물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와 그런 체험들을 우려먹고 살고 있어요. 우려먹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받은 직분과 과거에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 당하는 문제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녁 기도회를 열어놓아도 소수의 인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금요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많은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오늘도 광고했지만 평신도 훈련원에 좋은 교육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새로운 은혜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빌립 말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을 보내버리자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보내버리자고. 저들 주머니에 아마 조그만 돈이 있을 터이니까 각 촌과 마을로 가서 사먹게 합시다. 사먹게 합시다. 우리가 저 무거운 문제를 떠안지 말고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했던, 또 기적을 실제로 행사했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무리를 보내어버리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떠넘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체들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지체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공동체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파요? 내 자식이라면, 내 손주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제자들처럼 떠넘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그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런 데 익숙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 힘 가지고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섰다는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치 초신자처럼,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잃어버린 첫사랑,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신자처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느꼈던 그 감사함과 감격,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빌립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떠넘겨버립니다.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돌파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버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돈에 급급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 손입니다. 자기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자 그제서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마침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열어보니까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우리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작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뭐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나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어떻게 해보시지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말을 어떤 말을 붙이냐면 그러나 이렇게 작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아무것도 없음과 때로는 아주 작은 것 이걸 보면서 못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에 10,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10,000원 가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오너라.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져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에 단초가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 하나는 그 아이 한 사람 먹으면 족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은 우리 식구 하루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작은 것 멸시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거룩한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잡으시고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축사하셨다고 하죠. 축사란 말이 영어 성경에 give thanks,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이것을 원하셔요. 그런데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 여기에서 출발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가보아라. 무슨 징조가 있는가 보아라. 사환이 가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가보아라. 또 가보아라. 결국 뭐가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기적의 단초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르밧 과부, 하루 먹으면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떡 구워가지고 아들과 나눠 먹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정말 얄밉게도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 달래요. 한 끼 식량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남은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해요. 그리고 자기와 아들은 굶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루통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있는 작은 양의 기름이 놀라운 기적의 단초가 돼요. 거기에 뭐가 보태졌을 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보태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나왔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모아놓은 통에 광주리에 차고 넘쳤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조그만큼의 오병 이호와 같은 또는 가루 한 움큼과 같은 기름 조금과 같은 연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실 때 팔뚝을 붙드신다고. 우리도 주님의 팔뚝을 붙잡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 손 놔요. 내가 손을 놔버려요. 근데 주님은 안 놓으셔요. 안 놓으셔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제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손에 들린 기적을 제 손에 옮겨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또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떡을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 생선을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요. 당신이 직접 떡을 떼서 제자들의 손에 주셔요. 그리고 생선을 떼서 제자들의 손에 주셔요. 제자들에게 손에 담긴 것은 작은 떡 부스러기와 생선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드는 답변도 못했고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저리 꺼져라. 저쪽에 가 있어. 내가 직접 기적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제자들의 손에 떡덩이와 생선 조각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나눠주어라. 가서 나눠주어라.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충성되지 못한 제자들, 정말 비겁하고 문제를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기적의 사건에 그들을 사용하셔요.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누추한 제자들의 손에 담긴 떡덩이와 생선 조각은 기적이 되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뒷걸음치지 마세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좌절하지 마세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신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제자들의 신실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신실하셨다면 5,000명의 군중들은 쫄쫄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채로 돌아갔을 거예요. 제자들의 신실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신실하셨다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어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요만큼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이 아이를,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동원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셔서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